할렐루야. 5월 17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건훈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게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세상의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저희의 건강과 주님에 대한 마음을 지켜주시며 감사하고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잊고 행동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고 언제나 우리의 행동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이제 곧 중고등부 중 일부가 학교를 가는데 학교 안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 곧 시험기간입니다.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시험 공부를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하시는 박영주 전사님 말씀에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앞으로 있을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걸 빌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내 손을 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것인데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손을 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3 학생들은 이제 등교를 하고 있죠.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뉴스에서 보아왔습니다. 등교하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발열 체크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만 학교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색하고 힘들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게 되면 6월 1일에는 그 6월 1일 월요일에는 모든 학년이 다 등교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6월 첫째 주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5월 한 달 동안 잘 몸 관리 잘하고 아프지 않도록 잘 조심하셔서 6월 첫째 주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이 되면 같이 함께 대면하여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로 좀 준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선물 받았죠.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예쁘게 해서 여러분들 찾아갔을 거예요. 선물 정말 선생님들이 정성을 모아서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 선생님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 또 즐겁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날 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만나서 6월달에는 예배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면죄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사님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요즘의 세대는 너무 혼자 있다 보니까 누군가 이렇게 교제하는 것, 누군가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누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좀 곰곰이 묵상해 보면 내가 오늘날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같이 보면 면죄의 규례가 있어요. 근데 이 면죄의 규례는 보니까 그거 우리 지금 본문 7절부터 읽었는데 15장 1절부터 보면 이 내용들이 있거든요. 매 7년째 되는 끝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꾸어준 모든 것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그 빌려준 돈을 더 이상 이제 받지 않겠다라고 면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을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친구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돼서 7년 안에 갚으면 괜찮은데 7년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되면 받지 마라, 면제해 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7년이 가까이 오면 전사님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7년이 점점 가까이 오면 저 친구한테 빨리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면제해 줘야 되니까. 근데 이런 말씀도 있는데 독촉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7년이 가까이 오니까 독촉해서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두고서 꾸어진 돈을 못 받게 돼도 독촉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왜 해야 되냐는 거죠. 왜? 근데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에게 꾸어준 것, 빌려준 것에 대해서 면제해주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면제를 선포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여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다 들으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을 60만 명이나 되는 넘는 인원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네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누구한테서 비롯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닌 거죠. 그네들이 능력이 세서 강해서 우리 독립해야지 하고 반란을 일으키거나 혁명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가운데, 기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 주어진 자유를 공유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면 그 면제의 규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행할 그 규례와 명령들, 법도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라고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면제의 규례를 행하면 약속의 땅이 반드시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복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삶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과 흡사유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약속을 행하면, 면제 규례를 행하면 그곳에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없겠죠. 어려우면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또 갚기도 하지만 그것이 일정 기간 7년이 지나면 면제시켜주는, 무효화시키는 이런 계명이 있고 규례가 있다면 그곳은 가난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 꾸어주는 자 위치에 선다라는 거예요. 자, 빌려줬어요. 갚지 못해서 그냥 없는 거로 7년 지나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시작하면 또 빌려줘요. 그러니까 꾸는 일은 없게끔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풍족함으로 누군가에게 꾸어주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는 이런 거예요. 여러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라는 거죠.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러한 규례를 행하면 너희들이 여러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돈을 꿔주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는 통치를 받는 자리가 될 수가 없죠. 내가 베풀매 삶을 산다 그러면 그 베풀음을 얻고 싶은 자들이 되려 통치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면제기를 행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꾸러다니는 삶이 아니라 꾸어주는 삶이 될 것이고, 통치받는 삶이 아니라 통치하는 삶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풍족한 삶이 되길 원하면 이렇게 내가 내 거야 챙기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나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넉넉하게 내어줄 수 있는 그 삶이 오늘 약속의 이 면제 규례의 계명처럼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꾸러다니는 복이 아니라 꾸어줄 수 있는 복, 그러니까 풍족함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복, 그리고 누군가를 여러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면 그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거고, 그 하나님의 것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여러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통치력은 영원한 것을 우리는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가난한 자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어때요? 가난한 자들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게 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자꾸 돈을 꿔달라고 하거나 가난한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와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가난한 형제를 만나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손을 움켜쥐지 말라. 그러니까 내 거야 라고 챙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만나면 내가 좀 뭘 주고서 보태줄 것이 없을까? 도움을 줄 만한 것이 없을까? 내가 어떻게 그 친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죠. 악한 생각. 제가 갖고 있는 것마저 내가 뺏어버릴까? 아니면 이 친구를 내가 돈을 꿔주고 내 허수아비처럼 부려먹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런 거예요.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 계속 완악하다, 뭐 움켜쥐지 말라, 악한 생각, 악한 눈. 그러니까 그네들 가난한 사람들을 이런 모습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없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진 걸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걸 전사님도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많이 갖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내가 감사할 것이지 내가 그들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곤란한 자, 궁핍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가 그치지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악된 세상으로 떨어졌다라고 창세기에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는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세상에는 이 가난한 자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손을 펼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을 펼쳐서, 내가 움켜잡은 걸 펼쳐서 내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나와요. 말씀해 보면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요만큼이면 될까? 좀 넉넉하게 주라는 거죠. 저 친구가 10원이 필요해. 그 20원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아끼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않고 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손을 펼쳐라. 그러니까 내 손을 이렇게 펼치는 원인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펼치는 거예요. 이걸 놨을 때, 펼쳐서 누군가 줬을 때 내 것이 없어지면 불안하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네가 펼쳐서 주면 그 안에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펼친 손에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혹시 그런 욕심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올 것은 내 주위의 친구들에게 손을 펼칠 수 있는 마음이, 펼칠 수 있는 훈련이 조금씩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을 버는 사회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보면 거기 11조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레위인을 섬겨야 되는 거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11조를 내놓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하고도 마찬가지로 오늘 면제 규례를 통해서 보면 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눠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걸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이에요. 피조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땅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내 것이 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주 집도 큰 집에 살아요. 그래서 막 여러 사람들한테 저 사람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죽어요. 하나님께 생명을 걷어가세요. 그럼 그거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돈을 벌었어도 그것은 죽으면 하늘나라 다시 올라가면 뭐 지옥 갈 수도 있지만 하여튼 죽으면 그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계시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손을 펴서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나와 너, 우리는 평등하다라는 거죠.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 묻어나오는 거죠.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너도 잘 살아야 되고 우리도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을 펴서 나누는 삶은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거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도 이런 규례를 잘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손을 펴서 나누고 있느냐 이런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선생님들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실현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자리가 되는 거고 그것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모든 것이 평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면제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복받는 길은 복을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복을 누려야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는 거죠. 전에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보았지만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서 사해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갈릴리 호수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또 베드로도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정말 풍요로운 곳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똑같은 물이 쭉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오다가 사해로 들어오면 그 사해는 죽음의 바다예요. 너무 염분이 강해서 거기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곳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인데 밑으로 내려와서 사해에는 썩은 게 아니라 염분이 많은 그런 강이 된 거죠. 근데 그곳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받은 만큼 내려보내는 곳이라면 사해는 계속 받기만 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는 갈릴리 호수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나가는 곳이 돼야 그것이 계속 풍요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계속 받기만 하면 그것은 고인물이 되기 때문에 썩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전사님은 갈릴리와 같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들어온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 만큼 내가 친구들에게 또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오늘 이 면제 규례처럼 7년의 끝에는 다 면제해줘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주어지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곳입니다. 내 손을 오늘 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면 집에서 형제들에게도 여러분들 손을 펴야 됩니다. 어떨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전사님도 동생이 있어서 예전에 어렸을 때 과자를 먹으면 내 거라고 이렇게 챙기는 그런 모습 있죠. 내 거를 건들면 너무너무 속상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내 것도 중요하지만 또 베푸는 모습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베풀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친구들 간에도 그런 베풀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부모님과의 그 자녀된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것이 중요하지만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있었으면 너무너무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면제의 기회가 여러분들 몸에 있었으면 배웠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해 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는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사님도 이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음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내밀고 싶지 않았는데, 전사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밀고 싶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그 내민 손을 그 친구가 잡아주진 않았어요. 그냥 아직도 대답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전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헌금송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특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찬양해도 됩니다. 진심으로
같이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헌금을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만배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마다 더 큰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떠한 조건 때문에 멈추지 않도록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을 통해서 계속 확장하고 성취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양 기도회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고3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학업에 많은 지장이 있고 또 공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하나님 토로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여건과 환경도 잘 극복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옮기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들의 삶을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져 나갈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입니다. 오늘 총무선생님이 광고를 해야 되는데 결혼식이셔서 어제 결혼했죠. 어제 결혼하셔서 광고를 제가 대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묵상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큐티를 계속 문자를 받고 있잖아요. 그 큐티 문자를 볼 때마다 한 번 정도는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좀 더 바라기는 성경 말씀을 한 10절에서 15절 사이가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보는 게. 그래서 그 말씀은 아마 보게 되면 한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선생님들이 오는 영상을 보면서 또 전사님 보내는 문자도 읽으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지금 어린이집을 보냈고 또 어버이 주일 보냈고 사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죠. 스승의 날도 있는 그 주일이니까. 그래서 이런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나 또 형제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화목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손을 펴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남수 총무 선생님의 결혼을 어제 결혼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빨리 종식이 돼야 되겠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빨리 백신이 나와야 우리들의 생활이 일상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백신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행사 안내는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는 영상 예배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첫 주부터는 가능하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움직일 것 같고요. 지금 5월 17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차량이 운행이 돼요.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모두 교회 차량을 이용하셔서 교회 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영상 예배도 중요하지만 또 현장에 나와서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하니까 여러분 시간이 되거나 부모님과 함께 올 수 있으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좀 보고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남은 이제 개학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시고 코로나19도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선생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